아멘. 감사합니다. 물기에 젖어 있고 또 차갑게 얼어붙은 나무 더미에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성냥개비 정도의 불꽃을 가지고 불을 붙일 수 없고 또 신문지 종이에 불을 붙여서 당긴다고 할지라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야인 나무 가지, 불붙은 가지를 넣는다고 해서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장작더미에 불은 잘 붙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려면 오랫동안 아궁이에서 불붙어 있었던 아름드리 이 장작, 아주 이렇게 굵은 장작이 속까지 이글이글 불에 타오르고 있는 그 장작을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사용하면 얼어있던 장작들이 연기를 피우면서 물기가 날아가고 조금씩 이 불씨들이 그 속에 스며들면서 불꽃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쉽게 이야기하면 죄로 죽어 있는 세상, 차가운 세상, 얼어붙은 이 죽음의 땅인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불씨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의 겨자씨처럼 확장시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의 꽃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불을 지필 수 있는 뜨거운 불꽃이 자기 자신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죠. 수치의 자리,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들의 이전의 모습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의 이전의 모습은 너희들 자신이 얼어붙은, 너희들 자신이 생명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죽음의 땅 차가운 곳에 가서 생명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 수치의 자리, 죽음의 자리, 너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굳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너희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해라. 너희에게 먼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죽음과 두려움의 장소이며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껄끄러운 것이고 온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들이 미워하는 곳입니다. 그 모든 장벽과 어려움들을 깨트리고 뚫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본성으로 불가능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너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 속에서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생명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세상에 파송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땅의 성도의 삶과 또 교회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기독 운동단체들이 무력한 이유가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불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타버린 이 잿더미 같이 얼어붙은 장작더미 같이 있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전략이 있지만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제자들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될 성도와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죽어버리고 또 냉랭해져 버린, 꺼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불씨를 어떻게 일깨워야만 합니까?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첫 출발은 이제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논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 성경의 내용들을 주의를 해드리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장소인 감람원에서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쓰고 있고, 근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성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인데 왜 누가복음에는 베다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감남산,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성천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베단이라는 넓은 지역 속에 감난산이라는 한 지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더 넓은 지역인 베다니를 언급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더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을 더 세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감난산이라는 더 정확한 지명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죠. 동일한 누가가 더 정확한 지명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남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대략 한 1km 정도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이동이나 여행들을 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km 정도 남짓했기 때문에 이 감남산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처로 삼은 곳까지의 거리가 약 한 1km 정도의 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의 첫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삶도 바람에 나는 곁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의 존재에 꿈틀거리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계속해서 스며들어서 그 말씀의 생명과 힘의 이끌림을 받고 주야로 그 말씀에 붙들려서 묵상하며 말씀에 지배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받고 아름드리 거목처럼 열매를 맺는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생명과 용량력을 미칠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제자들의 첫 발걸음은 두려운 자리인 예루살렘, 회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본성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출발되어집니다. 성도의 회복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담아내는 영혼의 무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두려움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준비되어질 때만이 성도가 영적인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습관적으로 인간의 말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깨트릴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유언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에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전 존재를 다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공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 각자의 거처를 따로 정하고 기도 시간만 모여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이었던지 아니면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회복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머물면서 밀도감 있는 공동체,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제자들의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편한 그런 관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높은가 다투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배반했고 부인했고 도망갔던 그런 자신의 수치를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연약한 인간성이 다 까발려진 그 채로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 제자 공동체 유니티가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무너졌던 제자들, 서로의 적나라한 재성과 인간성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다는 것은 웬만한 거란 이 마음이 아니고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밀도감 있는 교제 속에 들어와서 모여있는 것을 선택했고 그들은 24시간 공동숙박 생활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밀도감 있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핵심 그룹들이나 아니면 강력한 공동체는 반드시 그들이 일상의 교제와 밀도감 있는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주일날 반짝 잠시 예배를 드리고 가끔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면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제자들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민감하면서도 무거운 순종과 더불어서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며 버티는 밀도감 있는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인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성도들이 밀도감 있는 교제도 중요한데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늘 모이지만 먹고 어떤 우리 인간의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무력하게 되어지고 차가워져 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여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녹아있는 영혼의 교제, 진실한 교제, 존재의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축으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 영성이 건강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교제의 깊이와 교제의 결말이 다르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들이 무너져 있을 때의 교제들은 피상적인 교제입니다. 먹는 걸로 끝나고 음악 듣는 걸로 끝나고 가십거리로 끝나는 교제입니다. 존재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교제입니다. 자주 모이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동호회 이상의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 공동체가 이 밀도감 있는 교제 속에서 더 깊은 존재의 고는 영혼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사귐의 교제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안타까운 상황을 들을 때 그 교제는 자연스럽게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진실함이 있는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제의 끝에서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축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흐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가 자주 모이고 부서별 자주 모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있게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격들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를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제는 반드시 그 속에 머리를 붙드는 것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축으로 나아가고 마음의 가난함으로 이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말씀을 민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밀도감 있는 교제 속으로 돌아가고 또 교제를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구인 기도를 목적으로 해서 그들이 더 깊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집단들의 교제의 모습들, 영적인 회복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3절에는 먼저 11제자의 명단들이 나오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12명입니다. 제자학교의 입학생은 12명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11명은 제자학교를 끝내고 졸업한 졸업생 명단입니다. 안타깝게 한 명이 낙오하게 된 것이죠.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11명의 명단만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끝까지 부름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들은 우리에게 조금의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입학할 수는 있지만 졸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약간 주목해서 보면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의 순서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1제자의 순서에 차이가 있는데 단 한 곳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첫 도입부에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들 익숙하십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제자의 명단의 순서를 거론할 때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 꼭 그 순서는 아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이어지는 이 순서가 초대교회에 건강한 영적 리더십과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 흐름들의 순서를 어느 정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순이었지만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사도들의 영향력 가운데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죄를 지었거나 무력해서가 아니라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 왕 아그리빠에서 순교를 일찍 당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요한은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밤모섬에서 위배될 때까지 초대교회 영향력에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권위주의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면요, 처음에는 바울과 사울의 순서이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순서로, 죄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순서이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순서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역전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권위주의가 아니라 성경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직위로 영향력이 인정되어지지만 기독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는가에 따라서 영적 어떠한 이 영향력에 의해서 흐름과 어떠한 리더십이 형성되어지는 게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영적 건강한 성장과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연도나 어떤 연장자의 어떤 경험 때문에 리더십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충분히 어른들을 존경하고 최대한 신뢰하고 그분들을 받들어야 되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버릇없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지켜야만 합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우리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참 이 백발은 이 지혜의 면류관이잖아요.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리더십의 자리에는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위나 세상의 학력이나 세상의 재력이나 아니면 나이의 연장자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14절에는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있는 또 다른 두 부류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자들만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에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주된 계층이 여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히 깨닫는 것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깨닫겠어요. 때로는 이제 유일하게 제 설교나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칼을 꽂고 이게 등짝을 내리치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울컥했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조언이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참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고 또 건강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교회사의 흐름 속에 여자들이 그 중심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모일까? 제가 볼 땐 여성들이 남자들보다는 죄나 유혹에 이게 선악과는 먼저 따먹었지만, 그렇지만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여성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가 당시에 여성들이었잖아요. 약하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필요와 또 여성들이 가진 직관력, 이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남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관계에 헌신한 이 여성들의 헌신들이 초대교회를 살려낸 것이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는 너무 분석적이고 차갑고 전략적인 사람이 많이 있기보다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아픈 사람을 감사 안아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거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이 해산이 이 여자들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의 가족들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예수의 아우들이 기도의 자리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를 성모로 충황하고 이렇게 신성시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마리아의 위치를 성경적으로 개신교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마리아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마리아 역시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죄인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개신교의 입장은 마리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한 성도로 보는 것이지 그를 이 신성시하는 것들, 신적 존재로 숭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 마리아의 역할은 중요하거든요.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고요, 영적으로 초대교회 출생의 탄생의 또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마리아의 존재 자체를 신성시한다든지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역할은 너무나 소중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의 아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이제 이게 맏형이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아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의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에 들려서 사역한다고 해서 사역지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 가족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확장되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나라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을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의 사역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가족들의 형적은 복음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그 다음 등장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 속에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로 예수의 정인 가족들이 등장하고 형제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나서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영적인 회심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형제들은 초대교회의 태동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첫 공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하는 수장이 바로 동생 야고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성경에 나오는 유다서를 기록한 하나님 앞에 깊이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또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도한 이 기도 이후에 이 제자들,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영적인 회심과 자라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여있는 부류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마가 다락방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정도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럴지 않을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장소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요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껄끄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들을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요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져. 일단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부활 이후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한 달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정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기억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정치 반역범으로 처형될 수 있는 위기이고요. 종교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 죄인이었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유대교의 어떠한 관념으로서 사람이 나무에 매어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유대교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이들은 메시아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의 선입견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인데 이 저항이나 이 저주받은 사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반박과 또 유대교를 통해서 생명의 공격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외적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제자 공동체 내부도 조금 전에 다뤘다시피 이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있고 누가 높은가 싸움박질 하다가 예수님이 잠시 40일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은 떠나간 가운데 있고 이들은 이제 소성이 없는 가운데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을 수 있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불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자 공동체의 상황이거든요. 이건 역시 아무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와 예수 가족 공동체 역시 그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이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불신을 표현했고, 그리고 이 사역들을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학관계가, 관계의 관계나 이 내외적인 관계가 쉽지 않았고, 가장 큰 어려운 일들은 제자들 내면의 어떠한 무너짐들을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3년 동안의 공생의 마지막 이 최종 기말고사가 낙자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자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밀어내고 그 안에 연약한 영성들과 이 무력한 영성들을 회복시켜야 될 그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다락방의 이 분위기는요, 안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근데 저절로 기도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적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내면의 영성을 봐도 그렇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 가정의 모습을 그렇고,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이나 진로를 바라봐도 그렇고, 예?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이 제자들 공동체가 직면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고 그것을 밀어내고 싶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수많은 기도거리와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끌어안은 채로 함께 밀도감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이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자, 짧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기도의 성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더불어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이 제자들 공동체가 속해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기도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들과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 이것을 묵상하면요, 이것이 기도의 성숙의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경험적으로 제가 그것을 이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먼저는 이들이 모여서 이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모여서 단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개인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는 개인 영성이거든요. 개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단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 스스로가 영성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상태에 있든지, 또는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사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악하고 힘들 때에는 개인 기도를 뛰어넘어 단체가 기도의 불씨를 좀 붙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있잖아요. 이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서 개인 자체가 이글이글거리는 장작더미 같으면 그 자체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전부 다 성냥개비 불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얼어붙은 나무 장작같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개인만 내버려 두게 되어질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불붙는 아궁이를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불을 일으켜서 우리 속에 불을 담고 세상에 파송돼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혼자 있어도 이걸 불탈 정도가 되면 모일 필요를 못 느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고 제자들 공동체의 영성이 그렇고 한국교회의 영성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구조를 돌리기 위한 모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 구조가 되어져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서 그 교회 구조를 돌려야만이 교회가 돌아가는 맘무소 기업교회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부속품이 되어서 매일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를 돌리는 그런 기계적인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충전지가 되어지고 무장지가 되어져야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 구심점이 되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모임까지도 폐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저 역시 또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공동체가 돼서 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각자가 흩어져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부르셨지 여러분들 홀로 1인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모여서 불을 당기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여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성도들의 상황들과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본래 제 철학은 성도들 흩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도 될 수 있으면 다 흩어서 가정 속으로 돌려보내서 가정 모임을 하고 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꿈이에요. 그런데 흩었을 때 그 불씨가 선한 영향을 발휘하기까지는 공동체가 이 불씨를 일으킬 때까지는 잠시 모여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좀 생각했건데 우리가 좀 모여서 불씨를 일으키는 모임들이 지금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식사 교제가 있는 금요 부흥 예배를 제안한 것도 그래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밤과 새벽을 살아가면서 퇴근하고 나면 10시에 일하시고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는 도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기도할 자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첩첩삼정으로 사여져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자기는 흘러 떠내려가면서 차가운 장작이 되어지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온기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만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충전지를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참 제자들 교회 예배 시간 옮긴다는 게 참 힘든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당회원 의논하고 재직회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식사 교제가 있는 금요 부흥 예배를 하자. 저걸 그가 선포하고 나서 야 정말 이렇게 될까? 안 오면 어떡할까? 뭐 일찍 나와갖고 애기 데리고 나오던 그 사람조차 늦어가지고 애기들 때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뭐 대부분 같이 소심함도 있거든요. 그런 근심들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웬만한 영적이란 이런 환상이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피곤해서 자면 저는 꿈이 생각 안 나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막 못 보던 사람들이 기도하러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자다가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게 막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만 이제 그쪽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이번 주에 금요 예배 때 갔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평상시 이게 예배 인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좀 기도에 굶주려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국밥을 준다라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소고기 국밥 130그릇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모여있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안 세웠지만 165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 사경회 때 모일 수 있는 숫자가 금요 예배 때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첫 출발이거든요. 이게 다 함께 영적인 추구를 가지고 모이는 것, 이것이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영성 예배 출발인데,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모이고 나서 더불어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왜 이게 두 번째 단계냐 그러면요, 제가 어제 이번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평상시 기도보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평상시에 금요 예배 때 나오던 사람들은 기도 훈련이 좀 습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자리 공동체에서 너무 좋은 전통과 참 감사함이 많은데 딱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야금야금 늘어갔거든요. 처음에 10분 하다가 20분 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거의 4년째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0분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처음에 10분 시작하던 더불어 합심 기도를 지금 40분째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합심 기도할 때 좋은 차 막 핏대 올려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느낌들,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불어 합심 기도 중보 기도할 때 이게 마음이 모아지고 이게 마음이 모아진다는 더불어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이번 주에 제가 금요 부흥 예배를 하면서 좀 죄송함들이 들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기도하고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너무 사람들이 일찍 왔는 거예요. 7시에 거의 한 5, 60명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7시 20분에도 10명도 채우지 않았는데 밥을 먹는데 7시에 5, 60명이 너무 당혹스럽고 생각지 못한 이게 너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8시 이제 20분에 찬양을 인터벌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중간에 제가 3층을 좀 이렇게 어둡게 해서 음악을 틀어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라 했는데 제가 좀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을 설교할 때였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주고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불붙어서 뭔가 치자 갈리는 그 첫 설교가 뭐냐 그러면 이게 상갓집에 애가를 부르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인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순서대로 주는 것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메시지가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그러면 한술밥에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도라는 것들이 모아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기도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함께 기도해 보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영성들과 영적 상태는 다 각기각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모니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런데 이 공동체에 꾸준히 같은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령 속에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걸 제가 이제 훈련시키면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오랫동안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기도가 물결을 타요. 쫙 같이 올라갔다가 또 조용해졌다가.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 때는 어떠냐면 한 사람은 막 소리쳐 기도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막 이렇게 막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막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힘들어가 막 길을 막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게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준비 안 된 초보 단계의 공동체 기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안 다뤄져 보니까 다 기도 속에 자기 영성과 기질이 다 드러나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막 뜨거운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는데 냉랭하니까 기도하다가 자기 뿔에 꺾여가지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들은 좀 제발 좀 묵상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냥 이렇게 혼자 기도한 게 낫지 이런데 기도 나오는 게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절제할 줄 알아요. 또 그리고 그냥 침묵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보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입술을 벌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기도가 물결을 타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공동체 시간이 걸려요. 그 기도가 되어 있는 거, 제가 이제 여러 집회에 다녀보면 그 공동체 영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딱 드러나냐면 기도 시간, 기도하면 딱 시켜보면 알아요. 대부분 공동체는요, 말씀을 잘 듣는 공동체는 있지만 합심 기도하자 그러면요,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갈려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는요, 이게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이게 너무 소란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막 떠든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성령운동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제가 부담되는 기도가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가면 기도시키면 입을 못 벌려요. 정말 입을 못 벌려요. 그 말씀은 받았는데 기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끌어당기고 공동체가 담아낼 영성이 준비 안 되니까 늘 그걸 다 흘려버리고 일상의 것을 못 가지고 가는 아주 피상적인 영성을 가진 이 기도가 훈련 안 된 공동체를 거의 대부분이 요즘 그런 공동체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제자 공동체가 중심된 공동체, 오순절 공동체 10일 이상을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사실 기도의 하모니가, 마음을 같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고 더불어 기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단계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기도를 이끄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기도 훈련이 되어지면요, 대부분 이제 기도 훈련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기도로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최소한 30분 이상 하지 못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의지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깊이 기도가 훈련된 사람들은 한 5분, 3분이 되어도 확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딱 앉자마자 잡생각 나고 막 이게 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뭐 집에 뭐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아이고 이게 생선 그거 찌개 해놨는 거 그거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다시 끓여놨자 그런 생각 나고 막 기도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다 나거든요. 기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이게 뭔가 이제 기도의 물줄기가 그때부터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이제 기도의 물줄기를 타고 들어가고, 이게 오로지 힘써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성령의 인도가 없는 기도를 하면요, 나는 3시간 기도했는데 눈을 뜨고 하면 3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면요, 나는 3분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때 기도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강력히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선교단체를 할 때, 지금은 선교단체 수련회도 많이 이렇게 기간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 하는데 3박 4일 하는 데는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캠퍼스를 섬길 때는 2주 수련회를 2주 동안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 2주 수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제 생애에 정말 뜨거운 불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몇 분 말 신학교 떨어지고 나서 가난해지니까 3시간, 4시간 자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는 이제 만나면 그냥 사람들 영적 상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읽혀지고 분별이 되는 데였고, 설교를 하면 물론 묵상과 설교 준비도 많이 하지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나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제 별명 용갈이라 그랬거든요. 막 불이 뿜어져, 설교하면 불이 뿜어져 용갈이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저를 강하게 사로잡아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이 학생 수련회 때 2주차 때 갔어요. 첫 주차 때는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료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캠퍼스에 비전과 꿈을 막 심어줬는데, 제가 2주차 때 갔는데 꿈은 있는데 얘들의 영성이 아직까지 음란함의 문제나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도 해결 안 된 게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십자가 설교를 한 거죠. 십자가와 회개와 회심의 설교를 했는데, 막 그때 이게 하나님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요, 원고 없이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50분을 그냥 쫙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근데 얘들이 기도 잘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딱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냈는데 기도의 호흡이 30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얘들이 확 터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안 주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확 하면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30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일주일 수련을 했잖아요, 얘들이. 그러면서 늘 다른 데 중독돼 있다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렇게 수련했으니까 영혼이 좀 맑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던져주니까 확 불이 붙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제자들과 이 가족 공동체 이 관계들이 녹아지는 거, 그걸 이제 실제 경험한 게, 이틀째 제가 이제 기도회를 딱 인도하는데 정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 뒤에서 와가지고 저를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그 놀래가 돌아보니까 저와 함께 동역했던 간사님이에요. 그 간사님이 저를 보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간사님을 위로했다고, 동역자인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무릎을 꿇고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여차저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일찍 간사가 되어 있었고 캠퍼스를 섬기고 계셨고 대학원을 가면서 열심히 캠퍼스를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분인데
이제 저는 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계를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 잘 놀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동력자리나 후배 간사들이 저를 많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이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늘 제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됐고 마음속에 미워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서로가 끌어안고 엉엉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평생 동력자가 된 거예요. 평생 동력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서로가 성정이 있기 때문에 다 서로를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녹여주시면 이게 깨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처음에 모인 것도 쉽지 않는데 첫 역사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그다음에 모이면서 처음부터 기도가 팍 터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성들이 다 이렇게 때묻어 있고 이 두꺼워져 있고 먼지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영성이 회복되거나 공동체가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게 꾸준히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공동체가 불구덩이가 되고 세상에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기도가 성숙해 나가는 데에 본문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부활하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누구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다락방의 기도를 초점에 맞추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사도들의 제자들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 그러면요, 이 마가 다락방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게 영적인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자마자 120명이 쫙 모였고 딱 기도 시작하자마자 오로지 힘써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먼저는 기도의 불씨가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미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데워져서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되어졌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120명이 확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숫자도 조금씩 늘어갔을 것이고 기도의 성숙들도 점점 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불씨를 붙일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일상의 예배가 살아있고 자신이 불이 되어서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불을 뿜어도 여러분이 다 장작더미가 얼어져 있고 물기가 축축하면요, 이게 연기만 풀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이글이글 타는 거란 장작더미가 되어서 군데군데 앉혀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던져질 때 여러분이 중간중간에서 그 불씨가 팍팍팍 스파크를 튀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최근에 자발적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운동이 많이 생겨나요. 제가 알기로도 5개가 넘거든요. 평일날 모여가 이분들이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가 당에서 또 논의한 것들은 주일날에도 우리가 한 공간을 따로 정해서 개인 기도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의논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좀 우리 가운데 좀 이게 중직자들이나 부서장들이나 리더들이나 교사들은요, 일하기 전에 내가 불씨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자들처럼 먼저 개인의 예배에서 채워져서 이 예배에서 전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곳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밀도감 있는 교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차선의 방법이 우리가 금요 예배를 아궁이로 만들고, 또 이 주일 예배는 금요 예배는 또 최대한 하더라도 거기 200명 이상 못 모여요. 거기가 위에까지 다 합쳐서 300명밖에 못 모이거든요. 우리가 그 반도 못 담아내는 그런 이 영역이거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그 2배 이상이 우리가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이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예배를 삼아야 되고요. 또 좀 젖어있던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몸을 좀 데워서 오세요. 너무 꽁꽁 얼어서 오면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예배 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성을 좀 관리해가지고, 예? 조금 이렇게 덜 젖어서 좀 이렇게 드라이라도 좀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이걸 경험해야 제자가 제자 되고 이제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불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또 추석 명절이 있는데 또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의 영성들이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좀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